어느 교회의 사모님이 병원에서 이제 위암 판정을 받고 오는 이 사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에 겪었던 그 고생 때문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윤성봉 교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목사님의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듣던 이제 교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이냐면, 목사님 노트 한 권을 사서 사모님께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감사할 일만을 생각나는 대로 다 한번 적어보시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적시로 이제 노트와 볼펜을 사서는 사모님께 갑니다. 가서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감사 노트를 써보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듣던 이제 사모님이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니까 겨우 마음을 고쳐먹고는 한번 그걸 써보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제 평소에 이제 작은 것부터 아주 평범한 것부터 이제 쓰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쓰다가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게 아니라 노트에만 이 내용을 기록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순간부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감사 기도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점점 쌓여져 갑니다. 그런 날들이 점점 더 쌓여가면 갈수록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았더니 의사가 놀랍니다.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 것 같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감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그 목사님 밥 먹기 전에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잘합니다, 제가.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냐고, 집에 있을 때만 기도하면 안 되냐고, 남들이 다 있는 식당 같은 데는 기도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는 해야 되겠고 안 하자니 좀 마음에 이렇게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밥을 먹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하지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위 최후의 이 만찬장이라고 불리는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잔을 가지시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세요. 이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축사를 했던 겁니다. 즉 감사를 했다라는 거죠. 이를 보건대 감사는 하나님의 주님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친 분이 주님이라면 그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생존에 이어지고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아직도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먹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 가운데 있고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알고 또 체험하고 계시겠지만 참으로 부유하고 발전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유엔에서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라는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던 기아 인구가 2016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016년에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세계 전체 인구의 약 11%에 해당하는 8억 1,5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억 7,700만 명에 비해 약 3,80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한편 지난해 영양 부족으로 인해 성장 저하증을 겪는 5세 이하 아동의 수는 1억 5,500만 명으로 집계됐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현실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 한켠에라도 품고 있다면, 한 끼 식사를 앞에 두고 하는 주님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기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그 어디에서나 밥 먹기 전에 하는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생존의 원천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나처럼 먹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 이웃들도 주님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실천이 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광고를 했고 오늘 우리가 특별 헌금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기 전에 했던 그 행동을 보고 이 개역개정 성경은 축복 감사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떡을 가지시고 하신 그 행동에 대해서는 축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말이죠. 물론 어떤 그 번역본에서는 그걸 모두 감사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감사와 축복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먹을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먹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동시에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나누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축복의 기도는 또다시 복을 나누는 기적의 그 현장이 되는데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입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의 감사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에서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감사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다니요. 또 다른 내용에 보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대략 추산해 보면 약 2만 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제자들에게 준 그 도시락 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고작이었지만, 고작이라는 단어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도 감사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게 참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감사의 기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닭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가 결국에는 천국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자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축복임이 깨달아질 때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그 감사를 했을까요? 먹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지했을 때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위기 앞에서도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너무 하기 쉬워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복이 느껴질 때, 그게 내게 체험이 되어질 때 감사하는 건 너무나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말씀드리려는 이 두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삶의 위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본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장이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면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이 마지막 만찬이 끝이 나면 자신이 체포가 될 것이고, 체포가 되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나누고 있는 이 떡은 며칠 후 십자가에서 부서질 자신의 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떡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그 찢겨진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향해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신의 삶의 최대의 위기인 죽음 앞에서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인데, 이 본문은 주님이 사랑하던 친구가 직면한 위기입니다. 그 친구는 병을 앓고 있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사랑하던 친구가 죽어서 묻혀있는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주님은 그 친구의 죽음이 그 친구의 부활의 현장이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슬픈 것이고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이 무덤 앞에서 주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지만 이내 그 슬픔, 그 눈물은 감사로 변합니다. 그 본문 4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 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삶에 닥쳤던 위기와 이 기도를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어떤 모습을 주님께 보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주어진 한 주일의 삶, 아니 길게 한 달, 아니면 더 몇 달, 1년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삶의 위기라는 걸 맞닥뜨리게 될 건데, 그럴 때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처럼 그렇게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만일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각각의 어려움과 그 역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답을 내놓으시겠어요? 어렵고 난해한 질문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수 있느냐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으십니까? 이 슬프고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나를, 그리고 이 상황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런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그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늘 가지고 계신 마음은 그래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두 개의 마음이 딱 부딪히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도, 그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사랑하던 그 친구의 죽음조차도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닥칠 수 있는 그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고, 비록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일주일 후 아니면 한 달 후든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삶의 처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삶의 고난이 뭘로 바뀔까요? 삶의 고난이 승리로 바뀌어지고 죽음이 부활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목사님이 이 감사가 불러일으키는 그 삶의 이 치유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소리가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일어나 일을 해야 할 하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 한 주를 여러분들의 내용으로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건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목장 안에서 부담 없이 나누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걸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부담들도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 이런 목장,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주님이 베풀어 주실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처럼 부활의 기적과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이 선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한번 채워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이고 나아가 또 다른 경험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입술 끝에 무엇을 달고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열악하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말을 쏟아내셨던 주님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내며 살았는지요.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주님을 닮아 우리의 말들이 감사가 되지 못한 것에 회개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을 감사로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삶을 긍정하고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